열왕기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서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합독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열왕기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같이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주여.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했고요. 지금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했던 민족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게 바로 열왕기서를 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열왕기하의 핵심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히브리 원전에는 열왕기 상과 하가 사무엘서나 역대기서는 뭡니까?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왕들, 그래서 멜리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70인역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명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제1차 바벨론 포로기한 이전 바벨론에 거주했던 익명의 편집자라고 지금 포로기한 때 지금 쓴 거고요. 역대기는 포로기한 후에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연대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제1차 바벨론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BC 537년 사이에 어느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면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는요, 좀 더 줄어들어서 BC 561년에서 537년 요 사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생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했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시아 시대인 BC 한 852년경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이렇게 회고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의 기본 예를 보면요, 지금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 열왕기서는 소위 선지자적 관점에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까지 자초한 과거 자신들의 죄악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교적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 남북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이 그들의 타락과 범죄에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원인을 밝혀가지고 멸망이 정당하다 이걸 밝히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대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께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는요,
열왕기상을 이어서 계속해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26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제8대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이었던 19대 왕이 또 호세아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남유다의 경우는 5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이었던 20대 왕 시드기야 왕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들어가면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한 BC 930년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국된 이래로 왕국이 이게 존속한 약 한 200년 동안 무려 9번의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어요. 이 열왕기 하에는 그 중에서 130년간의 짧은 역사 기간 동안에만 무려 6명의, 그러니까 6왕조가 바뀌고 12명의 왕이 교체되었던 내용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것에 반해서 남유다의 경우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왕조가 교체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다윗이 계속적으로 왕조를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하여 약 150년가량 더 오래 지속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달랴라는 이제 여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왕비였다가 자기가 왕이 됐던 요 왕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역시 19명으로 이렇게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짧은 역사인데 19명이고 긴 역사인데 150년간 더 긴 역사인데 19명 정도 돼요. 그 말은 저 북이스라엘은 되게 혼란스러운 정치였고 남유다는 그래도 좀 안정된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북이스라엘은요. 2년 이하를 통치한 사람이 7명이에요. 그중에 1개월 하고 만 왕도 있고요. 심지어 7일간 통치하고 끝난 왕도 있습니다. 되게 극심했죠. 그런 남유다의 경우는요. 아달랴 이게 이제 왕위를 찬탈했던 게 있고요. 제8대 왕, 9대 왕 요아스하고 아마시아의 어떤 시해 사건이 있고요. 또 왕국 말기에 애굽과 바벨론의 정치적 간섭 요거 외에는요. 그렇게 큰 정치적인 혼란이 없었어요. 좀 안정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되게 혼란스러웠고 남유다는 왜 이렇게 조금 안정적이냐? 뭐 두 가지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가라는 정통성,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내가 왕이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가능하면 그 왕을 참다가 심각하면 바꾸는, 그래서 바꿔도 또 누굽니까? 또 다윗 왕가를 또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계속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요.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부터 시작해서 이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우상 제단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신앙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두 나라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차이가 있어봤자 두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고통과 그 이 멸망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뭐 하면 된다? 회복하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왜 비참하게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나중심적이고 기복신앙적이고 또 뭡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합니까? 내려놓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합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열왕기하의 내용 구조를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요.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가 1부고요.
14장부터 17장까지가 2부고요. 18장부터 25장까지가 3부입니다. 그럼 1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사를 중심으로 했던 분열왕국 시대의 중반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엘리사라고, 바로 이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2부는요, 14장부터 17장까지 남북 분열왕국 공존 시대의 후반기 역사를 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남유다의 경우에서는 9대에서부터 12대까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경우는 13대부터 19대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남북 11왕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과정이 좀 상세하게 조금 다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부는요, 18장부터 25장입니다. 남유다의 이렇게 남유다만 남아있던 시기의 열왕의 통치와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과정까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그냥 지나가는 역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사도 잘 안 보는데 제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됩니까? 예, 우리가 한국사도 좀 잘 보시고요. 그래야 우리 민족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사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이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 끌려가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세상에 살아가고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까지도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나는 넘어서겠다.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이 열왕기 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